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제일 큰 보약은 아멘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보약 많이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전 세계의 개신교단이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이요 우리 교단이 지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루터가 붙인 95개조의 반박문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모든 개신교단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장교단이 2단 경계주의를 덧붙인 것은 2단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도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2단이라는 정죄와 함께 파문을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2단을 경계하기도 해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의 출발도 2단 정죄와 연관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장교단과 예장교단이 갈라질 당시에 한국신학대학의 김재준 학장이 성서 비평학을 가르치자 이 교단에서 한신대학 졸업생들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겠다 하고 거부를 했고 2단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의 억울함이 있었지만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교회들이 뭉쳐서 교단을 나누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제대로 된 신학대학이라면 어디서나 성서 비평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시대를 앞서 나간 덕분에 2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탄압도 받고 바른 길을 가면서 박해도 많이 받은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2단 정죄에 있어서 다른 교단들에 비해 매우 조심스럽고 열린 태도로 다가가지만 요즘 증대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2단들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에 대한 이 표현이 2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하면 팔복을 생각하기 쉽지만 산상수훈은 팔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전체 그 한 덩어리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어떤 신학자는 신약의 율법서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꼭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교사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교사의 범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짓 교사들인 당대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여러 이단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이단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모두를 유의하여 보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주님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늑대 같은, 겉으로는 순한 척, 밖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 나타나는 모습은 올바른 척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완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울 궁리만 가득한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도 그 결과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처음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어도 마침내는 그가 맺는 열매들로 그 속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크기가 비슷한 교회 두 곳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었고 그 중간쯤 되는 거리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손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장, 제가 이곳에 이사를 와서 교회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묻습니다. A 교회하고 B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더 좋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 구멍가게 사장이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내가 어느 교회가 더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A 교회도 B 교회도 다 거기에 우리 가게 단골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가 더 좋다고 내가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저쪽에 있는 A교회 목사님이 작년에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의 말에 이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인은 교회도 안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압니까?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했더니 이 구멍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제가 설교는 안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아주 잘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가게 주변에는 다른 빵가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집사님 가게 빵이 크기가 작아서 이 손님들이 이 원성을 높일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교회에서의 별명은 대포 집사님입니다. 왜 이 집사님 별명이 대포 집사님인가 하면 그분이 대표 기도를 맡으시기만 하면 얼마나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커서 그 집사님을 대포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예배에 이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또 맡으셨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 아멘 하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이 집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청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목사님도 보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할 때 이 반응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 크기는 키우세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자신의 생활로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며 언제나 정직하게 살며 어디서나 공평해야 하고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요, 거짓 교사들은 맺지 못하는 열매요, 저와 여러분이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악한 일로 가득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교제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는 분명히 월삭에 초하루죠, 이 전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위에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고 민수기서 10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한 절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의 절기와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제사가 싫고 물리고 보기 싫고 내게 지기 힘든 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58장 3절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식하면서 즐기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치고 이런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신 것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서 판단을 굽게 하고 이익을 얻게 될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사람을 좋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물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바른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의 본문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인신공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올바른 삶과 그로 인한 열매를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이단 경계주일인 오늘 저는 신천지가 이단이다, 다미선교회가 이단이다, JMS가 이단이다, 어디가 이단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흔적이 남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 그 흔적을 보고서도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여름에 장마가 유난히 길고 폭우가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이 올해 2020년 9월 3일 오전 7시에 강원도 평창군 송정교 그 다리 앞으로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급히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다리를 건너오려고 하던 자동차를 향해서 건너오지 말라고 온 힘을 다해서 수신호를 보냅니다. 즉 오지 마라, 가라, 오면 안 된다. 온 힘을 다해서 수신호를 보내니 그 신호를 보고 건너오려던 차가 뒤로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다리가 급류에 힘없이 무너져서 떠내려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장면을 TV에서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다리를 막 건너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막았던 이 남자는 오랜 세월 건축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위험하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약탈하려는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급류에 우리가 휩쓸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송정교 다리 앞에서 오지 말라고 수신호하던 그 남자의 수신호 같은 예수님의 수신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만드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다리로 건너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다들 외우시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송정교 다리에서 손짓하던 그 남자의 수신호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신호요, 주님께서 만드신 안전한 길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오랜 세월 말씀과 함께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알 수 있고, 오직 진리이신 말씀의 빛에서 바라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단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은 기쁠 열에 받아들일 납자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 드려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잘못된 길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곳도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었든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든지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찬양사역자 박보영 씨의 노래 중에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앞바지에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엔 작은 예배당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10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햇살 속에 빛나는 순례자의 눈물이 예배당 나무 십자가를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지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맑고 깊어지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삶이 진정 열매 맺는 삶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제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